법륜 스님이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비결. 어느 고요한 새벽녘 문득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인생을 꿈꾸지만 현실의 삶은 때때로 거친 파도로 다가옵니다. 행복을 찾아 달려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불안과 갈등에 휩싸이고 때로는 타인과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안식을 꿈꾸건만 현실은 쉬지 않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 깊은 곳부터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적 멘토인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동양 철학과 불교 사상의 지혜를 빌려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누구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눈물을 밑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황금률이 전해집니다. 내가 아프기 싫듯 남도 아픈 것을 원치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실제로 내 기쁨이 누군가의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행복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행복일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안락할 때 우리의 마음엔 더 깊은 충만감이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만 내 행복을 남의 불행 위에 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즐거움은 잠깐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그러니 진정 인생을 편안히 살고 싶다면 내 행복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주위를 보듬을 때 내 행복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나 타인이 완벽하지 못함을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일에 실수가 생기면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고 가까운 사람이 결점을 보일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과 불교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본래 완전한 존재란 없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불완전하며 그래서 아름답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공이란 모든 현상과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나 완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화할 뿐 그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은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습니다. 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남의 결점도 그럴 수 있다 여길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예로부터 옥에 티가 있다는 말처럼 흠없는 구슬은 드물고 흠조차도 그 존재의 일부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은 피면 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매 순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빈틈과 모자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빈틈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공의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마음을 비우면 예상치 못한 행복과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마치 흐린 연못에 물결이 잦아들듯 마음의 혼탁함이 가라앉고 맑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은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옛 선인들은 너무 꽉 채우지 말라는 지혜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가득 채운 물잔은 한 걸음만 옮겨도 넘치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 해도 그중 80만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 이는 동양의 미덕이자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현실적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우지만 늘 100의 힘을 쏟으며 살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언제나 팽팽하게 조여진 현악기는 결국 끊어지기 쉽듯 우리 삶도 항상 최고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80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머지 20은 비워둔 채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여유와 겸손의 미덕입니다. 내 재능과 공로를 100% 드러내지 않고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태도. 내 목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80만 내보이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100의 능력을 내세우며 거만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시기의 눈초리가 따르기 쉽지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너무 튀게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옛 지혜는 일깨워줍니다. 또한 100의 재능을 가지고도 80만 활용하면 20의 남는 힘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거나 다른 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도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100이라면 80은 내 삶에 충실하고 20은 세상을 위해 써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삶만 꽉 채우기보다 일부는 타인과 사회를 위해 내어줄 때 삶의 균형이 잡히고 마음의 풍요도 늘어납니다. 결국 100중 80으로 살아간다는 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적당함을 알고 남음의 미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중용의 덕이라고 부르지요. 조금 모자란 듯 살아가는 여유는 내일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씨앗을 남겨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양보다는 의미를 중시하며 내딛다 보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조화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불길이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발끈하여 분노의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화를 내는 것은 과거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도 우리가 울컥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화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겪은 상처, 어릴 적부터 쌓인 분노의 습관, 혹은 알게 모르게 품어온 불만들이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묻혀 있다가 어떤 자극을 만나 싹을 틔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또 다른 업을 짓는 일입니다. 업이란 내 행위로 인해 형성되는 삶의 발자취이자 인과의 씨앗입니다.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행위는 새로운 원인이 되어 미래의 또 다른 불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에 먹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태워버립니다. 진정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화가 올라올 때 그 씨앗을 알아차리고 멈추어야 합니다. 마치 불씨가 번지기 전에 재를 덮어 끄듯이 내 안에 화를 자각하는 순간 재빨리 마음의 숨을 고르고 잠시 침묵해 보세요. 그 순간 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김삿갓이라 불린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과거 시험장에서 세상을 향해 분노와 풍자의 화살을 날리는 시를 지었습니다. 통쾌하게 써내려간 풍자 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신랄하게 풍자하고 욕보였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조상이었음을 말입니다. 김삿갓, 본명 김병현은 그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뿌린 분노와 조롱의 화살이 되돌아와 자기 가슴을 찌르는 업보를 온몸으로 받아낸 셈입니다. 이후 김삿갓은 평생 방랑하며 속세를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노와 경솔한 말의 무서운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의 씨앗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나 사랑하는 이를 향해조차 그 불길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결국 내 삶을 태워 까맣게 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독을 불교에서는 삼독이라 하여 경계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내는 마음은 불처럼 자신과 남을 태워버리기에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인내와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내는 이를 향해 성내지 않고 악한 일을 향해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생각 관용하고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당장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내뿜는 이 화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분노의 씨앗 대신 용서와 이해의 씨앗을 심을 때 시간은 우리 편이 되어 언젠가 향기로운 꽃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 그것이 바로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 사람이 저런 성격만 고치면 좋을 텐데 내 뜻대로 상대가 변해준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을 고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하물며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동양의 지혜는 오랜 옛날부터 이 점을 깨우쳐 왔습니다. 예시하기에 이런 비유가 전해집니다. 한 임금이 늘 거친 흙길을 다니다 보니 발이 아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온 나라의 길바닥을 부드러운 가죽으로 덮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길을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현자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온 세상의 땅을 가죽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임금님의 발에 작은 가죽 조각을 내어 신을 만드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임금은 그제야 크게 깨달아 즉시 신을 만들어 신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함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끝없는 좌절을 부르지만 내 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법륜 스님은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타인의 결점을 고치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불교 경전에도 부처님조차 스스로 깨닫고자 하지 않는 이는 구제하지 못한다는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충고도 소용없다는 의미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들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품을 때 역설적이게도 상대는 서서히 스스로 변할 여유를 얻기도 합니다.
설령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나쁜 마음을 먹고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너희에게 욕을 퍼붓거든 너희는 그것을 선물이라 여기고 받지 말아라. 받지 않은 선물은 결국 그 사람이 가져가는 법이지. 이 짧은 일화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 악은 결국 그 사람에게 머무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과 말에 일일이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쓰면 됩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불필요한 갈등이 사그라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넓은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작은 돌멩이 몇 개 던져진다고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비로소 인생은 우리에게 편안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남을 딛고 오르려는 순간 마음엔 긴장이 깃들지만 함께 나누겠다고 발을 맞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완벽에 집착하는 순간 결핍만 보이지만 빈자리마저 품으면 감사와 편안함이 채워집니다. 내 모든 것을 움켜쥐는 순간 불안이 따르고 조금 내려놓고 비울 때 오히려 풍요가 따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안의 불길이 나를 먼저 태우지만 미소로 화를 녹이면 고요한 달빛이 마음에 비칩니다. 타인을 바꾸려 들면 벽에 부딪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의 강물은 저절로 흐르는 법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의 선택에 따라 삶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내 걸음에 작은 여유를 두고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바깥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인생은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일 것입니다. 긴 어둠 끝 동트는 새벽처럼 우리의 삶도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동양 철학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거친 풍파가 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잔잔한 평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듯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연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있다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한 송이 연꽃처럼 맑고 편안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